성경에 가장 a brand new change,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표현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목회자, 설교자라면 누구나 새해에 어떤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게 해드릴까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저에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는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보라는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당회에서도 상의를 했는데 왜 술을 갖다가서 주보에 넣어야 되겠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사실은 이건 기독교 사회 안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이고 그리고 굉장히 익숙한 말씀임에도 그 말씀도 일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좀 바꾸어서 새 출발은 새 부대로, 새 출발은 새 부대로. 그러면 훨씬 더 의미가 살아날 수 있고 새 부대란 말에 두 가지 뜻을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는 분들은 저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서 나온 말이구나 하고서 그 의미를 깊이 받아들이실 수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하니까 이 뜻이 새 부대, a new battalion, battalion은 주로 이제 대대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성장하면 대대 인원은 되겠죠. 160명. 그래서 새 출발은 전혀 새로워진 부대, a newly changed spiritual battalion.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또 우리 마음의 생임에 더 훌륭한 그러한 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제 1시간 10분 후면은 지나가 될 그리고 새로 맞이하게 될 2023년은 무조건 하고 오늘부터 시작해요. 제가 내일도 똑같은 설교할 거예요. 같은 내용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우리 지난 것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절대로 생각하거나 의지하거나 붙들리거나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그때 사실은 세례요한이 붙들렸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잃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들의 세력이 AD 3세기까지 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한 세력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례요한처럼 살아갔던 그런 선지자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표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삶을 살았고 메시지가 강력하고 그리고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전혀 다르게 새로운 인상을 주고 새로운 도전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그 세력과 그 영향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 굉장히 고민하면서 사실은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 자신이 지적했던 세례 요한 자신이 소개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오직 구세주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참으로 믿어야 될 대상이 되실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강조해서 쓰지 아니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세례 요한의 세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아직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것이 일반적인 질문일 수 있고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왜 모순이 있냐면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왜 모순이 있냐면은 금식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의 경건의 최고의 표현 중에 하나인 것까지도 형식주의에 흘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설명을 다 듣지 않더라도 벌써 이 금식 자체도 예수님의 새로운 시도, 새로운 복음, 새로운 행동 이것과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성경의 명령은 언제 금식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속주일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시시때때로 자기를 체크하고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무섭게 돌보지 아니하면 평가해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무섭게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면 잘 시작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 중에 그 율법의 선생님들까지 서기관들까지도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영어로 하면 redundant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서 오히려 그것이 짐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목요일날 한 번, 월요일날 한 번 했습니다. 어떤 전통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다. 그래서 다섯째 날, 둘째 날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 거 보면은 세리와 그리고 바리새인이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나와가지고서 손을 들고 폼을 잡고 자랑하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저 세리 같은 죄인들하고 다르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자부심도 있었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낸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아마 마음과 형식은 그랬을지 모르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도전을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2가지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잔치하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동안 어떻게 친구들이 금식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 계속됩니다. 일주일 내내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7일째 친구들이 신랑을 신부집에 보내고 신방을 차리게 하고 그리고 그들은 떠납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잔치하는 동안은 금식할 그런 일이 있어도 안 해요. 아마 전통을 따라서 월요일, 목요일 하는 것도 안 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신랑이 친구들이 신랑과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없애고 참다운 구원을 소개하셔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 같이 있는 동안은, 같이 계시는 동안은 금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 잘 섬기려면 금식도 해야지. 그게 무슨 이야기야? 무슨 이야기야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형식주의로 흐르지 말고 자기 자신 잘난 척하고 폼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가 되게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이 교만이라는 것은 참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거 죽이려고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것은 무덤까지 나와 같이 가요. 사단이 가장 사용하기 쉬운 게 바로 교만의 죄예요. 특별히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치고서 교만하지 아니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피나게 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이 바로 성화의 올바른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얼마나 멋지게 출발했는지 모릅니다. 서기관들 항상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자기들의 교만을 죽이지 못하니까 교만했습니다. 바리새인 기도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죠. 건방지게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물어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소서 해서 예수님 결론 내리시기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바리새인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 조금씩 싹트다 보니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아.
저 사람들보다 하나님 잘 믿어. 우리처럼 잘 믿는 사람 나라오래. 우리는 말이야 613개나 되는 그 많은 그러한 이 율법을 지키는 세밀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그거 지키고 있어. 자기들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도 의식에 빠지고 자기들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도 의식에 빠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 근본적인 가르침을 다 놓쳐버리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죄인된 사람들을 아주 무시해서 상관도 못할 사람들로 알아서 내팽개쳐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안타까움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예수님 오시니까 오시자마자 바로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바로 그들과 친구해 주셨어요.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셨어요. 그들의 안타까움을 안아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죄인을 받아들이시고 아픔을 싸매주시고 위로하시고 참 메시아의 오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빠지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언제나 나는 제로에 떨어져서 작은 것 하나라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넘치는도다. 숨 쉴 수 있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맑은 공기를 주시고 의뢰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 좋은 나라 세계인의 모든 자원의 거의 35% 40%를 마음껏 퉁덩퉁덩 쓰는 이 나라 너무 그래서 문제지요. 나부터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는 줄 알아요. 나부터라도 절제하고 아끼고 조심하고 버리지 말고 작은 건 하나라도 여러분들 원하시면 제가 KBS에서 이 한국에 나타나게 된 그 무시무시한 그 쓰레기 전쟁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벌입니다.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부족하지만 더 해야 되지만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게 돼요. 작은 걸 하나도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플라스틱 쓰면 안 돼요. 우리 선임 장로님 이 빨대 이 플라스틱으로 된 거 먹지 말자. 얼마나 좋은 캠페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 만물을 안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관리하라고 그러셨지 익스플로이테이트 학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그냥 쓰고 버리고 자르고 없애고 그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 컵 같은 것도요 한 번 쓰고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잘 못 버려요. 그리고 그 버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이들에게도 진실한 그런 교훈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하나 아끼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바른 응답이 되어서 이 땅에 이 쓰레기로 이 플라스틱으로 세상이 망해가는 것을 그칠 수 있어요. 고래들이 눈에 안 보이고요. 마을간에 보이니까는 먹을 것인가 싶어가 이게 무슨 프랑크톤이 이렇게 생겼나 싶어가지고 먹는지 다 먹어서 고래 배를 가르면은요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나와.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지금 이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이 플라스틱 그릇 하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함부로 쓰지 않고 함부로 버릴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쁜 마음으로 교제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즐겁게 동거해 주시는가? 동행해 주시는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맡겨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대신 일하게 하시는가? 이거 세밀히 살피면은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않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을 외면하고 정죄하고 버리고 욕하고 외면한단 말을 두 번이나 하네요.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좀 설명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필요 없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의롭게 진실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살 수만 있다면, 굳이 그렇게 인간 욕심을 줄이기 위해서 물론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긴 하지만, 형식주의에 빠져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 최고다 하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교만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는가 생각해보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기쁘게 보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스가랴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를 인해서 기쁨을 참지 못하시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은 굳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금욕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겸손해야 돼요. 바리새인들 처음부터 이렇게 교만했던 거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 내가 숨 쉬는 거 하나, 자격이 있어서 숨 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감기 알아보셨죠?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니까 제대로 숨 쉴 수 있으시던가요? 기침이 자꾸 나오는데 어떻게 숨 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밤에 마지막 2022년에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성찬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숨 쉬는 거 하나조차 차이가 없고 그것조차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다시금 붙잡으면서 이 피용로를 붙들고 몸부림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돌봐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2023년 이 마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성찬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감히 믿음을 주신, 감히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다시 십자가를 우러러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한히 나타나게 하시고 오버플로우 돼가지고 넘쳐서 나를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감격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설명하는 내일 제가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같은 맥락으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는 금식해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때가 있으시다. 이 사람 떠나가실 때가 있으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새 헌것, 새 천, 헌옷에 붙이는 것,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넣는 것, 그것은 제가 내일 계속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시 되기 전에 모든 행사를 마치고 12시 되면 해피 뉴 이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왜 나타나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We are new creatures, new creation.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고 다시금 새 마음으로, 새 믿음으로, 새 용기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까지 그저 바리새인들이 붙들고 있고 서기관들이 잘못 주장했던 그거 붙들고서 생명도 없는 종교, 형식주의에 빠졌던 종교, 사람들에게 짐을 더 많이 주는 종교,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마태복음 23장에서 7가지 많은 맘 내부으셔요. 그런 형편없는 종교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런 형편없는 종교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런 별볼이 없는 인간의 고안품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몸으로 희생시키셔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생명의 종교 붙들고 새로워지기를 바란다는 이 새 술은,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야 터지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발효성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발효가 돼가지고서 헌 부대는 다 터지고 포도주 다 버릴 수밖에 없다.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로운 진리, 새로운 사랑, 새로운 원리,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원리는 반드시 새로운 방법으로 실천되지 않는다. 그것을 벗어버리라. 그런 뜻이.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그 사실을 믿고 다시금 체험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성찬상 앞에 있습니다. 주님을 진실되게 만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분과 함께 잔치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생활을 영위해 나가면 그렇게까지 굳이 그냥 억지로 금욕하며 억지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느끼는 새 역사가 자연히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에 사는 것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지금 완전히 새 시대가 왔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지금 이 미국이 그렇게 잘못되고 저 위정자들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막 끌고 가려고 하지만은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찌하든지 비성경적인 것을 꺾으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들이 타락하고 침수봉대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온 매스컴이 다 떠들고 그래서 한국교회 다 타락하고 망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하고 목회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한 12년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자녀들이 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그러면은 지금도 왠지 마음에 다른 분들과 달리 마음이 와닿아요. 필라델피아, 필레오 아델로스, 형제사랑의 도시, 멋진 나라죠. 그곳에 지금부터 64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제가 8살 때 그 필라델피아에 맨 먼저 와서 자리를 잡은 분이 오기양 목사님이시죠.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아들들 중에 이제는 정치에 몸을 담고 벌써 시의원이 되고 더 큰 정치 지도자로 나가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조카 중에 오인호라는 분이 58년 옛날에 유학 왔으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서울대 다니다가 이스턴 칼리지에 유학을 와가지고 졸업하고 그 다음에 펜실바니아 유니버시티에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27세였습니다. 얼마나 아까운 재원입니까? 그분이 자기 작은아버지 되시는 오기양 목사님 댁에서 이제 머물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1958년 4월 어느 날 저녁에 9시쯤 이 오인호 형제라고 생각하려고 계산해 보니까 지금 한 90살, 91살 되셨겠더라고요. 31년 된 32년생이죠. 27살, 58년에 27살이시니까요. 이분이 저녁에 나오셔가지고 밤이 됐죠. 그래서 이제 부산에 계신 아버님께 편지를 써서 붙이고 나오는 길에 이 청소년 불량배 11명한테 그저 일방적으로 린치를 당해가지고 그냥 아야소리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 놈이 덤벼가지고서는 막 때리고 발로 차고 막 깨진 병으로 막 그냥 막 찍고 그런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죽었어요. 64년 전에 미국은요, 지금보다 훨씬 펄펄 끓었습니다. 필라델피아도, 여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필라델피아 그때 주일날 문 여는 가게 없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엄청나게 신앙적이었어요. 그런 나라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기고 더구나 외국에서 유학생이 와가지고 이렇게 당했으며 얼마나 사람들이 낙마하고 분노하고 부끄러워하고. 이 오인우시 장례식에요, 그 필라델피아 시민들도 많이 오고 시장이 오셔가지고서 참석하고 위로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3일 만에 이 범인들이 다 잡혔는데요, 이 주리들이
배심원들이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 내려버렸어요. 이 기가 막힌 비보가 부산에 계시는 그러한 오인호님의 아버지 오기병 장로님께 소식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잘 길러서 서울대 다니고 그 다음에 이스턴 칼리지 다니고 그 유명한 펜실베니아 그 대학원에 다니는 이 기가 막힌 아들이 그냥 무참하게 당했다니 얼마나 기가 막혀. 온 가족이 모여서 얼마나 가슴아파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분들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섬기는 분들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아픔을 안고 신앙 좋은 이 아버지 장로님, 27살 때 장로님이 되셨어요. 앓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서는 판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직접 읽어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은 이미 천국에 갔습니다. 아들 잃어버린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이미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철없이 범행한 청소년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직 저들은 미성년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또한 절망 가운데 있을 저들의 부모들의 마음을 봐서라도 무죄로 속방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작은 돈이지만 저들의 앞날의 직업교육과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에 보태 쓰도록 500달러를 동봉하오니 귀하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1958년에요. 한국전쟁이 지난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 1인당 국민소득이 60불, 70불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분이 그렇게 하셨는가? 저는 정말 샤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이 박기병 장로님은 얼마나 신앙이 좋으신지 당신 집을 팔아서 영도교회를 지은 분이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때 벌써 연탄벌자를 발명을 했고 잘 살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27살 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탄원한 거예요. 다시금 온 미국이 들썩거렸습니다. 정말 To return good for evil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4페이지나 저는 그 필라델피아 인콰이어가 주로 그렇게 했겠죠. 미국 전역이 많이 가났어요. 미국 장로교회에서 이 기가 막힌 가정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35분짜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장로교 교회를 다니면서 5천 교회를 다니면서 이 영화를 보여주고 이 숭고한 이 참 순교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이 집안의 내력을 따라서 우리가 이 불량 청소년들 잘 교육하고 사회를 바로 세웁시다 해가지고 모금했는데 그때 당시 돈 162만 불을 모금하는 기록을 세웠어요. 지금도 이스턴 칼리지에 가면은요, 오인호 기념 컨퍼런스 룸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랑을 기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500불을 그때 당시 돈으로 만들려면 노동자들이 4년 5개월을 일해야 되는 엄청난 그 지금은 지금 돈은 얼마나 될까요? 한 5만 불, 10만 불, 20만 불 될지 모르죠. 이 엄청난 일을 저는 자꾸 두고두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런 자랑스러운 신앙인이 계셨군요. 그 옛날에 거리에 다 고아가 넘치고 그리고 온갖 쓰레기들이 다 뒤덮고 화구들이 살 길이 없어 통곡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신앙의 씨앗을 제대로 심어주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방 미국이 그냥 몇 번씩 뒤집어지는 역사를 일으켜주셨군요. 저는 얼마나 놀라움을 참 마음속에 깊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 없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자유주의고 그리고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해석하실지 몰라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정으로 하나 돼 있고 참다운 친구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참으로 좋아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친구로 생각해 주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2의 오기병 장로님 같은 분들이 얼마든지 나서는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에는 또 미국에는 수없이 많이 배출되셨고 지금도 그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붙들고 한국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신앙의 증인들을 많이 저 위에서 우리를 보고 응원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샬롯교회 장로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2022년 팬데믹에서 점점 모든 모임의 집회를 회복하고 친교를 회복하고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썼지, 수고했지. 그래 잘했어. 이제 새해는 너희들이 마음껏 하게 해줄 거야.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노라.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시는 말